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같이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조직의 청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흐름하고 이게 좀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은 구분도 하고, 동시에 또 구분도 되지만은 세상에서 주는 위즈덤들도 사실 있으니까요. 그것과 어떻게 하면 좀 같이 퓨즈할 수 있는지, 융화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 조직의 청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진짜 이 일을 부름받은 스튜어드입니다. 스튜어드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지요. 자,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질문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의 조직과 체제를 가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성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조직으로 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모든 우리의 삶을 또 움직이는 그 센터 중에 센터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교인들 움직이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전 영역 움직이는 sanctuary, 그 palace, kingdom of God,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교회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바디이기 때문에 그 지체처럼 이 살아있는 오건, 리빙 오거니즘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제로 생명체처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빙 바디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이 다 오늘 아까 했듯이 다 살아있는 다 하나의 다 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팔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몸 역할하고, 그리고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죠? 그렇게 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리빙 오거니즘이기 때문에 빨리 변합니다. 진짜 교회는 빨리 변합니다. 그 여러분께서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세상의 정치가 리빙 오거니즘이라고. 사실은 우리 이 지역이 정치적 색깔이 민주당의 색깔이 강하더라도, 민주당이라고 말해도 어느 순간은 진짜 거의 공화당과 비슷한 그런 그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막 바뀝니다. 이게 상황 따라서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역량과 마음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요. 가만 안 있고 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합니다. 이 살아있는 몸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몸인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organ 속에서 다 이렇게 불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변하고 막 움직이는데, 변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organ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organ이지만 at the same time 여러분께서 실제로 블러드처럼 이렇게 실제로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실제로 이 청지기로서 역할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그 움직이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진짜 움직여야 되는지, 무엇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합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같이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할 때 우리의 각 기관들, 그 다음에 우리 조직들, 그 다음에 우리 구역들, 이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이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디에 필요한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항상 똑같으면은 포뮬라를 정해놓으면 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포뮬라가 정해놔도요 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장 그냥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 노력으로 그 최대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어떤 효율적인 것을 우리도 좀 찾게 됐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14장 28절에 보면 너희들 일을 할 때 그때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완성할 만한 코스트가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알아서 계산해보고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느냐. 어떤 효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손해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프로핏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효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나 이런 거 할 때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있도록 이펙티브하게 그렇게 진짜 할 수 있도록 진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도와줍니다. 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교회의 모든 스튜어십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목적을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도록 하는 거. 우리 오르건에서 생명과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천천히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전달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제대로 하도록 하는 거. 이 사실 똑같은 14장 그 망대 세우는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4장 그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망대를 계산 안 하고 효율적으로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망대를 결국은 세워놓고는 결국 못 세웠다라고 말하리라라고 했거든요. 미리 계산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세워놓고도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시간 안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조직 체제,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서로 좀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조직에 있는 우리 조직들이고 조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이런 모든 그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느냐? 아시다시피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 되게 좀 우리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직까지 하이라키 비슷한 걸 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만이 좀 재미있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미국은 참 신기하게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 머리 헤드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회와 교회 목회자 엘더스 그룹. 아시다시피 장로도 저도 장로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저도 장로 그룹이고요. 그래서 장로들의 그룹, 리더 그룹,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오데인드 디큰, 그 다음에 권사님들, 오데인드 시니어 디크니스, 이분들의 그 같이 이게 사실 여기와 여기 이거 다음에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사실 하이라키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죠? 같이 상하 구조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다 같이 협업해서 협력해서 같이 일하지요. 유기적으로 그 올게닉하게 서로 도웁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이 그 밑에서 다 있습니다. 그 인디비주얼한 모든 오르거나이제이션 모든 기관들이 이 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회 그리고 실제로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우리는 커미티라고 부르는 오거니제이션 통해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엘더스와 그 다음에 올데인드 하셨던 디크니스들이 다 오거니제이션에 다 헤드로서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명령 따라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오거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요. 어느 정도로 연결하면 되느냐? 여러분과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께 다 연결되도록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그
그런데 이렇게 바이패스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바이패스해서 연결되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같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연결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메시지의 모든 것이 사실은 관계입니다. 관계. 성경의 우리가 아는 지식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통한 지식이지요. 관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도 다 관계고. 그래서 교회가 사역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이 하는 관계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신이 종이 되셔서 남을 섬기는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서번트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돕고 아끼는 방향으로 우리는 서로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오늘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서로 모른 채 하면은 그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다 연결됐습니다.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사실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반대로 서로 연결하며 소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있듯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영광받는 서로 인간관계가 그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권면하지요. 이 세워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 다 권사님들하고 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거의 이제 삶 속에서 훈련 받으시면서 그것이 준비된 사람들로서 이렇게 교우들이 같이 투표하면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제일 좀 조심합니다. 뭐냐? 서로 비방하는 거, 헐뜯는 거, 이거 사실은 제일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왜냐하면 우리 말이 은혜 가운데서 서로 소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 중에서 간을 맞추는 거지요. 이 참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실은 틀린 거 틀렸다 말하고 그 다음에 딱 뜯어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냥 소금으로 간을 딱 정확히 맞춰주는데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는 부분도 은혜로 해가지고 그래서 소금의 간을 맞춰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교회가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체의 생명과 능력이 전달되게 하는 것,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조직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피션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 조직과 체제를 가질 목적,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바디고 생명과 능력이 전달되는 것,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3번으로 가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조직을 만들 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행전 6장 거기 보면 갑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유대인 과부들에게 사실 서로 좀 그것 때문에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그 복음 전하는 거 여기에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 통해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그 이후에 모든 구제받는 사람들까지 다 전달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끝까지 다 전달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이 세워진 이유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좀 분석을 한다면 교회 조직의 동기 한 4가지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모티베이션 해야 될까요? 하여튼 교회 조직 제가 한글로 적겠습니다. 동기라고 하니까 좀 약간 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미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첫 번째가 뭐냐면 날마다 새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새가족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가족도 있지만은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왔다가 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자나 그다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이제 제가 신경 쓰고 이제 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같이 피로서 전달해 주는 분이 없으면은 그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우리 집사님들이라도 1년 동안 제 전화를 한두 번밖에 못 받습니다. 이거 뭐 하고 지내는지 그다음에 제가 그분들의 진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새 가족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교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항상 말도 잘 듣고 오는 분들이 아니죠. 올 때마다 이유를 갖다 댑니다. 내가 못 오는 이유 막 갖다 대서 막 설득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또 오고 난 이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왔다가 가고 또 희한하게 마귀가 알고 시험 딱 겁니다. 돈 문제 걸고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 걸고 이래서 그 마음 바꾸는데 막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진짜 같이 마음을 굳히고 가족이 된 분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같이 소통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끈의 역할을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겨를이 모자라집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더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보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 100명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100명 넘었다가 또 되면 또 살짝 좀 빠졌다가 이거 계속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곧 풀릴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것이 될 만큼 이제 계속 피가 왔다가 풀렸다가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같이 일꾼이 되셨기 때문에 이 100명성 지나면 한 150명 때까지 보통 그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150명까지 쭉 숫자가 쭉 늘어나거든요. 그때 정체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달해주는 일꾼들이 힘이 빠지거나 모자라면 돼서 이제 정체가 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달해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숫자가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문제, 구제. 진짜 이 레스큐라고 합니까? 멀시라고요. 멀시 미니스트리라고 이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멀시. 그 우리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를 사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서밋 교회가 힘 제일 많이 빠지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그 뭐죠? 이 힘들어하니까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구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렌트비 내기 바쁘지. 그 다음에 교육자 그 생활비, 사례비 교육 맞추기 바쁘지 하니까 전도 선교는 둘째치고 그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 굶어 죽는 건 아니지만은 굶고 있는데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와 연결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도와주는 거 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통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같이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mercy ministry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치유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치유 사역이 사실은 mercy ministry입니다. 그래서 중독 있는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 그다음 가난한 사람들, 병들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거 실제로 진짜 하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베드로와 그다음에 이 모든 사도들이 하다가 내가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까지 생기니까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이 중직자를 세웠지요. 여러분이 해야 될 사실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돈 냈다고 할 수도 없고, 그지요? 여러분이 뭔가 물건을 대줬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선교 조직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또 구제하는 팀도 있으면 구제하는 팀 아니면 치유 사역 팀 그거 통해서 좀 도와주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웠더니 갑자기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부흥했다. 영적으로 부흥했다라고 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하는 그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의 메시지도 완전히 전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 면에서 직무의 분담,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 그 다음에 그 실제로 평신도로서 우리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전달하는 일, 이것을 제대로 구분해서 그 다음에 전달해 주는 거, 이거를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눈 오구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께서 나서서 저한테 전달 주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겠다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가 이제 돌아가는구나,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 이후에 또 안 나온 사람들 신경 쓰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거지요. 이번에 선교 사역을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은 뭐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에 대부분 사람들이 중직자는 돈 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중직자는 돈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선교 사역하게 되면 선교 가기 위해서 실제로 준비하게 만드는 것, 그 건강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이 그 갑자기 선교 여행 간다, 돈 뭐 몇천 불 준비 갑자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준비하도록 마음의 생각을 가지도록 잔소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예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예배위원이 안내만 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배위원 중에 그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통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뭐냐? 예배 전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말도 하고, 그거 잘하는 장로님이 온누리 교회였습니까? 그 장로님 워낙 잘해가지고 그분이 혼자 금요기도에 마치고 따로 또 사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같이 기도하고 움직여주고 이렇게 예배 전에도 떠들지 않도록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다 분담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 둘씩 합니다. 언뜻 보면은 목사가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목사 시켜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알아서 움직일 수 만큼 이제 서로 회의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 하느냐? 여러분께서 다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026년 다음에 2027년 됐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준비되면 내년을 위해서 모든 조직하는 조직표를 중직자들이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다 앉지 못하더라도 대표들이 모여서 그 집사님들하고 그 권사님들이 조직표를 짜가지고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난 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그 분담이 되면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될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사도는 기도와 전도에 힘쓰고, 네 번째로 모든 무리가 사도의 일을 기뻐하는, 서로 진짜 소통하는,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뭔가 훈련을 했겠지요.
그래서 사도가 전달하면 그거 가지고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그것도 모여서 또 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나누고 이런 단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중직자가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제 뭐 다락방, 뭐 지교회, 뭐 미션홈이라고 부르지요. 그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은 거의 전도를 위한 단체이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거. 뭐 집사님들께서 가끔씩 이제 밖에서 바베큐 해주고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려운 점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또 우리 중직자 훈련들, 재직 훈련 이렇게 하잖아요. 재직 훈련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요. 이 모든 하는 역할을 위해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거 했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완전히 교회 끝까지 다 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할 만큼 완전히 피가 다 통했습니다.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3번에 대한 대답입니다. 초대교회가 조직을 만든 이유가 뭐냐? 새로운 신자 관리하도록 진짜 그것을 위해서 그 교육자들이 정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 특별히 멀시 미니스트리를 같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분담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을 하는 그 역할로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만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 장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시무 장로와 담임 목사 같이 모여서 하지요. 그래서 이 당회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 교회의 모든 신앙과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전달하도록 결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헌금하는 거 어떻게 헌금을 내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우들께서 재직해서 한번 헌금할 때 헌금 바구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당회에서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뱀모로 내는 사람들에게는 뱀모로 돈 냈는데 또 내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도 꺼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헌금에 대한 상처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우리 교회 많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 당회가 같이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 말이 맞습니다만 조금 좀 기다립시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신앙과 모든 부분에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당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당회까지 장로님들까지 다 가도록 하는 거지요. 사실은 장로님들이 은혜 받고 힘 얻어서 그래서 교인들을 살리면 교회는 움직여집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신데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간절히 지금 사모하실 겁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인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지원하는 사람들 이런 거 같이 다 보고 그래서 입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살핍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노처녀 노총각들 결혼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요즘 그 기도하십니다. 신앙생활과 그 어떤 가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믿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같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식, 성찬식 이런 거 관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예식이 있을 때 교회의 지표 아시죠? 개혁교회와 그 다음에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거, 성경적으로 전달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 성찬식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성찬식의 이행.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올바른 치리. 올바른 치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대로 다스리는 것. 교회를 제대로 다스리는 것. 예를 들면은 너무나 뭐 비도덕이고 너무나 도덕이 안 좋다.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지요. 이런 모두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올바른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의 마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 임직도 이 당에서 하고, 헌금의 수집 방안을 위해서 협의하는 것도 당에서 하고, 교회의 모든 기록들, 뭐 가옥이나 부동산 관리하는 것도 당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기록하고 보유합니다. 그래서 당회록은 항상 서기가 이렇게 기록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회와 함께 뭐가 있느냐? 공동의회, congregation. 이것은 입교 그다음에 세례 받은 모든 교인들, 그다음에 중직자하고 들이 다 같이 모이지요. 이 공동의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정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그 입교 교인 이상 3분의 2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그 어떤 의제로서 필요할 때 당회를 통해서 같이 모이기로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했듯이 교회의 중요한 그 예산, 그다음에 결산 이런 것들 할 때, 그래서 그것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결의할 때 같이 모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일꾼들을 여러분들을 세울 때 그때 같이 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또 중요한 어떤 결정들 있죠. 뭐 교회 팔러시나 이런 부분에서 꼭 바뀌어야 될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 이야기할 때 같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같이 움직여집니다. 이걸 하려면 미리 이제 당회에 이 공동의회 의장이 저지요. 전데 제가 같이 이 의자를 받고 3분의 2 이상의 보통 받고 당에서 같이 이 이야기를 제가 꺼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것 통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것도 우리 교회 방향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인들이 같이 가야 되니까 꺼냅시다 하면 이제 같이 공동회에서 다시 한번 꺼내서 그래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의 때로 뭐 가장 중요한 헌법적인 부분은 3분의 2 이상이 같이 찬성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냥 팔러시 종류라면 한 과반수 이상 그냥 more than half면 그거 같이 통과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공동의회에서 그뿐만 아니라 목사 청빙하는 거 이것도 공동의회에서 합니다. 재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하지요. 당회의 결의로 같이 하고, 대신에 모든 공동의회 교인들은 책임 있게 출석하고 결의는 신중하게, 그리고 결정한 일은 순종할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야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다 이제 배워오셨으니까, 교회 생활을 워낙 배워오셨으니까 저절로 알고 계시지만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 맞다 싶으니까 막 이야기 꺼내시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내가 너무 경솔했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의견들도 신중하게, 그리고 하고 나면 이제 일단 결정되면 무조건 따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들 아시다시피 공동회의 할 때 우리 중직자들께서 안수 집사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각 교인들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서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서기가 박용식 집사님이신가 그런데요. 이 공동회의 서기가 다른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모든 사람들 좀 살펴보고 보이지 않게 싹 떠나시도록 또 하도록 좀 만들어주고 해야 됩니다. 좀 교회가 분위기 안 좋을 때 옛날에 정치꾼들 와서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앉아서 나 안 떠난다 하고 막 버티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 사실 좀 해야 됩니다. 전입교인 인정요. 이게 교회마다 좀 다른데요. 예전에 에덴 장로교회 그 기준은 뭐였냐면 6개월 이상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와서 전입되고 난 후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전입증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이 교회로 임명을 시킵니다. 이게 써줘야 됐습니다. 아무리 등록을 그 전주에 했어도 예. 6개월 이상 혹은 전입증이 새신자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직분도 사실은 서리 집사는 사실은 그걸 프로비전을 하잖아요. 임시잖아요. 그냥 오시면 그냥 성도 입장인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좀 존중하니까 그냥 받으실 직분 그대로 이름을 불러드립니다만, 사실 공식 정작으로는 성상으로는 영구직 외에, 영구직이 뭐냐면 안수받은 직분 외에는 다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 외에는 다 그냥 평신도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다른 교회 가셨을 때 그 교회에서 전입으로 받아주시면은 원래 그래도 안수 집사님이
하지만 그러면 그 교회 정식 교인이 될 수 있지요. 안수 집사로 협동 안수 집사처럼. 예,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왕래가 아주 자유로워지고 예, 예. 예. 사실 그 제가 오셨는 이유를 연유를 묻었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께 진짜 물었는지 사실 여쭙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게다가 또 우리 소문이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가 좀 하더라 하면 아니니까 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난 후에 하게 됐지요. 요즘은 사실은 여행도 너무 자유로워지고 게다가 우리 한인 교회들은 또 보이지 않는 좀 그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증 없앴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 전입증 안 합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 또 6개월도 많이 줄이는 교회 저 많이 봤습니다. 6개월도 길다. 왜냐하면 6개월 있다가 다른 회사 때문에 다른 데로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3개월 뭐 이렇게 하시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한 3개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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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후에. 예, 예.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고, 예, 예, 등록을 하신 이후에, 예, 그래서 등록하시도록, 예. 교인들의 임명하고 들어오는 건 당회에서, 예, 실제로 정리 그 결정을 하고요. 모든 팔러시도 같이 정하고 공동의회 통해서는 발표를 합니다만 의결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 의결하는 거는 그 예산 집행, 그다음 예산 심의, 그 예산, 그다음 결산, 그다음에 예, 우리 목사 청빙 이런 부분에 의결하는 거 이런 것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일꾼들이 같이 움직이는 우리 있죠. 재직회. 실제로 집사로 임명받은 분 이상 서리 집사님과 그다음에 모든 중직자들 안수 집사, 권사, 그다음에 장로 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의 일들을 자주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요즘 대부분 현대교회 자주 다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기별로 한번 우리처럼 분기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직회 통해서 공동위에서 결의했던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 잘 집행되는 거 보기 위해서 그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우리도 좀 시간이 되면은 그 밑에 이제 부서들이 있지요. 지금 부서를 정말 아주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봉사부, 지금 봉사부장 우리 장모견 집사님이죠. 봉사부, 그 다음에 경조부,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만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전도부, 그 다음에 구제부, 경조사부 이렇게 나누어서 실제로 교회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그 재직해 있는 일꾼들이 하도록 사실은 만들어주면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이제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경조사에 있으면은 누가 보통 연락하느냐? 지금 장로님들 다 챙깁니다. 권찰님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다음에 특별히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냥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저랑 그다음에 권찰님 같이 우리 사모랑 같이 가는 것보다 진짜 같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더 가면은 뭐 다 괜찮다 하지만은 뭐 나 안 와도 된다고 막 그냥 손살이 치지만 아니거든요. 막상 진짜 아픔을 같이 나눴을 때 그거에 그 돌아오는 그 기쁨과 그것은 위로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일꾼들 다 재직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고 실제로 교회의 일들 아까 뭐 이게 다 구제에 관련된 부분이죠. 멀시 미니스트리 이런 거 어떻게 좀 일했는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회의가 바로 재직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 집행 실행 이것만 보고하고 끝나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 헌금 가끔씩 필요할 때 어떻게 진짜 우리가 헌금할 건지 이야기하는 것도 재직해서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그 소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됩니다. 각 밑에 부서가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외에 재직회와 함께 각 위원회를 통해서 커미티스 각 위원회가 있죠. 예배위원회, 그 다음에 전도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가 이 재직회에서 했던 모든 걸 통해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재직해 있는 일꾼들을, 이 재직들의 일꾼들을 한 사람씩 장으로 파송합니다. 교사로 파송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교회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실제로 어린이들 부서에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 여러 전도 선교 위원회도 일어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둘씩 그렇게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우리가 일하는 거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로 기쁜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직 위에, 이 교회 위에 서로 돕기 위해서 상위 조직이 있죠. 그 위에 조직이 뭐냐? 노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로컬의 교회들이 같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같이 이 조직으로 같이 모여서, 그래서 각 교회 당회가 올바른 그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회 헌법에 맞게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사실 체크합니다. 원래는 그 각 노회가 일반 모든 교회 당회가 의결한 모든 당회록을 다 검사를 해요. 1년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그 교회가 제대로 그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일반 교인들이 노회의 안전장치가, 감사 같은 거죠. 감사 같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통해서 교회를 신뢰하면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과 그 중직자들과 소통이 안 되면 노회, 그 밑에 노회에 사실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좀 이런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노회에서 그 파송해서 노회장님이나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래서 중재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좀 이렇게 좀 해결합시다.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목사님께서 만약 사임하게 된다, 그 사임을 받아주는 그곳이 바로 이제 노회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목사의 그 목사로서 일으키는 것을 받아주고, 목사 안수 이 노회사지요. 그 다음에 목사 파송 노회사입니다. 그리고 목사 파면도 노회사입니다. 그 이 노회가 다 같이 또 모여 있는 전체 오거니제이션이 바로 총회지요. 제너럴 어셈블리. 그래서 제너럴 어셈블리가 그 위에 있습니다. 모든 이제 그 교단 헌법을 통해서 같이 뭉쳐져 있죠. 그래서 이 교단의 그 믿음의 색깔들, 그 다음에 교단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미니스트리한 색깔들, 이 부분이 교단마다 다르는데 그 모든 것을 이 총회가 다 관장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교단의 한번 헌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아메리카 장로회 개혁 총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장로회, 한국교회 그 장로교의 뭐라고 했더라? 거기 유산을 이어받아.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한국 장로교 유산을 이어받아 12신조. 한국에서는 그 장로교회가 움직일 때 그때 평양에서부터 해오던 그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낸 12개의 그 Confession of Faith가 있습니다. 신조라고 부르는 그거가 있는데요. 그것을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역사적인 개혁교회 신앙 고백을 신앙 표준으로 삼습니다.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 교회가 이 교단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있거든요. 세 번째가 우리 교단은 전 세계 복음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 운동하는 것을 도우는 교단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에 대한 색깔이 세 번째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위해서 이 교단은 무슨 일을 한다, 뭐 어떤 조직을 둔다, 그 사람들 할 일이 무엇이다, 이게 다 컨스티튜션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단 보면 이제 색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목사 자격이나 고시하고 그 다음에 목사 시험을 치는 것은 총회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은 노회사입니다만 목사 시험 치는 것은 총회사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좀 말해준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 발가락 끝까지 전달되는 거.
이게 진짜 교회 조직의 목적이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정말 끝까지 전달되는 그 일들, 그 사회구에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전달되는 일을 위해서 새로운 은혜와 힘을 부어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